음.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께 대한 열망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또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천국의 기쁨으로 이 시간 변하게 될 줄로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믿으십니까? 예수의 어디의 기쁨이요?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천국의 기쁨 대신 그 예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어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애정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우리 3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4절로 고백할까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예수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잘하고 복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연코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고백을 담아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 다 주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이 절로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주님, 오늘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는 삶에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고 주님만을 간절히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난받고 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마음들이 주님의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찾아가여 주셔서 주님의 보내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주님을 만난 일에 후회가 없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잠들어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발걸음을 당신의 말씀을 여러분께 너무나도 명령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이것이 우리의 노래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으로 믿습니다. 주님의 찬양하는 간증과 노래로 우리의 인생이 충만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그 보혈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참 부름받은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 어려움들 참 많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서 귀한 사명을 준, 그래서 죽음 나의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귀한 사명을 받은 자이므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참 주님 안에 거하면서 복되고 행복하게 나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고 또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 산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각 가정, 각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3일 또 기도회로 또 예배로 모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충만한 은혜와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말씀이 이 시간 임재하여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수요 공동체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3장 1절로 5절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그리고 어제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묵상하고 또 오늘부터는 다시 스바냐로 이제 들어갔는데요. 우리 함께 또 묵상했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가 피한 직후에 우리 1층 에제르 카페에서 우리 한 20분 정도, 한 20-30분 안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자 모임 있습니다. 목자님들 기억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저 우리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함께 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로 이제 기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교회와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이제 아닐까 싶은데요. 기도의 시간에 이래 비중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선교지와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가 뭐 우연히 선교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다거나 혹은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사를 전하면 참 기뻐하는 너무나 이제 힘이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뭐 선교사님들에게 뭐 큰 돈을 이제 붙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주 찾아가서 함께 이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실제적인 뭐 큰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기도죠. 기도. 날마다 잊지 않고 이제 기도한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요,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이제 느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도는 사랑의 교제가 아닐까 싶어요. 사랑의 교제, 최고의 사랑의 교제는 이제 기도죠. 그럼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의 이 후원, 기도 후원을 이제 요청하고 있는데요. 1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이제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각 처에 속히 퍼져서 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자신을 이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벗어나도록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한 이 기도를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소원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제 3절로 5절이에요. 3절로 5절을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 후원을 이렇게 요청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의 마지막 이 장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이유. 자,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또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셔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순종하지 않고 막 도망을 다니다가 많은 상처를 입고 이렇게 빙빙 돌다가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불순종하는 것도 나쁘지만, 자, 이와 좀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마치 내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매우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럼 종종 이제 요즘은 별로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과거 한창 이게 부흥의 시대에, 이제 은혜의 시대에 종종 생각지도 않았던 집사님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갑자기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신학교에 간 지 6개월 혹은 1년이 채 안 돼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러한 분들이 과거에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과정을 거치면 최소한 7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정규 신학교가 아닌 이제 뒤늦게 이제 가게 되어서 비인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안수를 이제 받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아까도 분명한 괴중에 정말 소명을 받고 진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참 목회를 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참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또 옛날에는 뭐 은혜만 받았다면 그냥 신학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그런 경우가 참 많았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별로 할 일 없으면 가기도 하고 뭐 등등. 그래서 뭐 망하고 나니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뭐 목사가 되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 이제 문제가 이제 큰 것이죠. 뒤늦게 신학을 한 이런 분들이 이제 갈 곳이 없으니 적지 않은 경우에 정말 개척에 대한 그런 사명감보다는 갈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어서 곳곳에 무분별하게 개척을 하고 그러다 이 미자립 교회가 한국 교회의 70에서 80%가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 시절에는 교회에서 이제 충성하고 기쁨으로 충성을 했는데 그 은혜 좀 받았다고 해서 너무 서둘러서 혹은 갑자기 준비 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분명한 확인이 없이 그냥 갑자기 목사가 된 후에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어서 참 힘들게 지내는 그러한 분들이 적지 않게 이제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될 생각을 하다가 중2 때 하나님께 이제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고 대학 4년 동안도 오직 목사가 될 준비만을 그렇게 대학 4년 동안도 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막상 이 신학대학원 입학을 앞두고는 꼭 목사가 내가 되어야만 하는가, 그냥 평신도로 그냥 열심히 섬기면 되지 않을까, 나의 성향이랑 스타일상 그게 더 좀 맞을 것 같은데 뭐 등등 많은 이제 고민이 되었습니다. 막상 진짜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이제 좀 앞이 좀 캄캄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어릴 때 그냥 못 모르고 서약을 한 것인데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이 목사가 또 얼마나 또 힘이 들고 또 현실이 만만치 않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제 자신이 얼마나 이 부족한 사람인지를 아니까 이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고민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여러 번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한 날은 이제는 정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 일산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있을 텐데요. 살 때인데 경기도 일산에 이제 마두 도서관이라는 그 도서관 이제 뒷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제가 꼭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목사가 안 되고도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멋있는 평신도로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만약 진짜 목사가 제가 되어야 한다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음성으로 그냥 아리까리하게 말고 제기에 선명하게 목사가 되어라라라 이렇게 들리게 분명하게 들리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음성을 이제 들려달라는 그런 때를 쓰면서 숨은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만두려는 핑계의 구실로 설마 그렇게 내기에 생생하게 진짜 말씀하시겠어? 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서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수요일 오후였어요, 그날이.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이제 저녁 예배도 이제 가서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금요 기도회도 가서도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토요일까지 수요일 오후에 토요일까지 주일 전까지 명확하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면 신학교를 이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지막 최후 손정 포고형 작전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러다가 각설하고 토요일 이제 아침에 어느 모임 가운데 사도행전 12장 20절 말씀으로 정말 생생하게 저에게 응답하셨는데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실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제 자신의 문제였어요. 저희 악함, 저희 부족함, 그런 것들이 너무나 걸렸는데 아주 생생하게 정말 제 귀에 하나님이 이제 속삭이듯이 너가 이 모든 악을 행한 것이 맞다. 그러나 나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너무나 생생하게 저에게 응답의 말씀으로 제 귀에 응답을 해주셔서 응답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날 토요일 아침 주님은 저에게 목사가 되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신대원 입학 후에 목사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적당히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면 이제 순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순종만 하면 반드시 그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종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을 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일 도시에 가서 이렇게 장사를 하면 이익을 한번 보게 될까? 참으로 두려운 것은 주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는 거. 그런데 더더욱 더 두려운 것은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이유, 자, 둘째는 담대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퍼져나가게 되고 또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원하였기 때문에 그는 기도 요청을 했어요. 자, 본문 1절입니다. 다시,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너희 가운데서 그렇게 잘 퍼져나간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말씀을 전할 때 너희 가운데서처럼 그렇게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를 부탁한다. 그런 이제 기도의 요청이죠.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무엇보다도 이제 기도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설교가 좀 부족하여서 걱정스러운 날도 있습니다. 올라오기 전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어서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은 그냥 기도를 더 많이 하면서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럴 때는 은혜가 더 넘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설교 준비는 부족한데 은혜는 더 많이 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도 후원을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인도를 하다 보면 그 교회가 그리고 그 모임이 얼마나 기도로 준비되어져 있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정말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작년에 제가 이렇게 시국에 우리 이렇게 집회를 갔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재작년 이후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 시간을 얼마나 이제 기도로 이렇게 사모하며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이나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 모임 장소에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이 분위기가 다른 게 느껴져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이제 집회를 인도하게 되고, 그때 참으로 참 이렇게 행복함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기도 준비도 없이 뭐 이렇게 뭐 집회를 하겠다는 교회를 가면, 또 기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예배 현장에 가면 또 교인들이 얼굴이 얼마나 이렇게 어두운지 몰라요. 무표정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 아주 이제 답답함이 이렇게 몰려오죠. 똑같은 집회를 하는데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주일 예배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주일 예배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이 넘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참 은혜 가운데 또 작은 부흥을 이루고 또 이렇게 예배에도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은 이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수요 중보기도 팀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도 기도해 주시고, 저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예배이라 참 중보기도 팀이 있기를 이제 소망을 하는데요. 무디 목사님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막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에 50분이 아니라 하루에 5분씩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20명만 있으면 반드시 그 교회는 부흥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에 5분씩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20명, 정말 간절히 진심으로 하루 5분 또 사실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보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좀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그 복음이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악한 무리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장 2절을 보시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끝이 아니니라. 바울은 악한 무리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해방꾼들이 있었어요. 추정키로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반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헬라파 기후인들이 막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변화가 역사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악한 무리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무리들로부터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의 기도 후원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와 또 우리 교육자들과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표 기도 때 의뢰히 잠시 언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심으로 하루에 정말 5분씩이라도 정말 중보하며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1872년 영국의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이렇게 열었는데, 열흘 동안
그 작은 교회였는데 400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 작은 교회가 본인이 부흥회를 집회하면서도 인도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작은 교회 400명이나 이 10일 동안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까 생각을 하다가 후에 그 부흥의 이유를 나중에 이제 알았다라고 그의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선천적 장애로 침대에 누워 있는 마리안 아들라드라는 여인이 이제 있었는데, 이 여인이 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다. 하나님, 저는 교회에는 나갈 수 없지만 우리 교회에 부흥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흥을 보내 주시옵소서. 이 여인은 자신이 연약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없지만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여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 것을 알게 됐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원수 마귀예요. 그럼 수천 수만의,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수천 수만의 원수 마귀들이 딱 진을 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또 막 시험 들게 하고, 또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원수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원수 마귀를 무찌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야.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에 동참하셔서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를.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하나님 성전에 그 기둥들이 되시고, 그 기둥에, 즉 나에게 우리 주님의 새 이름이 딱 새겨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요청한 이유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2절이죠, 2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막 잘해도 전도 받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 가지지 않게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안 믿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기도 후원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도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도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돌덩어리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이제 하면 할수록 목회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감사한 것은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도 비교적 빨리 깨닫게 된 것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제가 이렇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정필동 목사님께서 모임 때마다 목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 내용을 알죠.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깨달아야 한다.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는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사실 목회는 그래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다 알고 있었는데 수도 없이 들었고 잘하는 이야기인데 진짜 깨달아진 거, 깨달았다는 것은 다 아는 내용인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확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 저는 정말 목회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한 3년 차 때, 한 4년 차 때
한 4년 차째 정도 저에게 정말 목회는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그게 확 깨달아진 적이 있어요. 그럼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확 깨닫고 나서도 물론 또 어느새 이렇게 막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확 깨닫고 나서도 그 깨달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깨달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도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기도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항상 이렇게 회당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빌립보에 갔을 때 안식일을 맞이해서 기도할 장소를 찾지만 빌립보에는 이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은 유대인 남자 몇 명 이상이 있어야지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성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장소를 찾으러 강가로 나가게 되죠. 그곳에는 마침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두아디라 시에 살고 있던 누디아라는 여인에게 주님의 영이 마음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이제 누디아의 집안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누디아는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었잖아요. 이 두아디라 출신의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이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루디아를 딱 한 번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루디아는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을 개방하여서 사도 바울을 모시고 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결국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 후원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사람들은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강팍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문을 닫아버린 사람은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마음문은 오직 성령께서 여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중세시대 때 이 밀라노에 아주 잔인한 정치를 하는 어떠한 공작이 있었습니다. 백작 공작할 때 그 공작이. 그래서 그는 모든 국민들은 참 그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빨리 죽거나 물러나기를 원했어요. 워낙 정치를 잔인하게 악하게 하니까. 근데 어떤 할머니 한 분만은 늘 그 공작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런 소문이 그 공작의 귀에까지 이제 들어갔습니다. 공작은 자신이 기도를 받을 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신하 한 명을 좀 보내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백성이 있다니. 그러니까 신하 한 명을 할머니에게 보내서 왜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이곳 밀라노의 아주 잔인한 성주가 제 어릴 때 부임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빨리 죽기를 바랬어요. 정말 사람들의 바람대로 그 성주는 빨리 죽었어요. 근데 후임으로 온 성주는 더 나쁜 성주였습니다. 성주가 죽으면 나라가 편안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국민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 성주는 세 번째 성주입니다. 3명 중에 가장 악한 성주입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나면 더 악한 성주가 올까봐 두려워서 지금 이 성주가 오래 살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 보고를 두고 들으니 폭군 송주는 자신의 잘못된 그 행동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정치를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좀 짧은 이야기지만 사실 많은 것을 이제 함의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악한 사람의 그런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로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후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기도와 또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합쳐지는 거예요. 이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기도가 오고 가는 가운데 언제나 아름다운 기도의 교제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기도의 교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성교회로 세워져 나가고 지어져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지막으로 예배 패하신 후에 또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또 목자 모임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